안녕하세요. 김민희 바오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마 신부님, 정화상 회관 폴더 안에 도고성당, 노을피정, PPT 있고요. 정화상 회관 그 안에 교육 강의인가? 그 폴더로 들어가시면 정화상을 누르면 그 안에 교육 강의 뭐 있어요. 교육 강의 보면은 그 다음에 맞춤형 본당 피정인가? 뭐 거기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어디가 비어 있어? 아니요, 그거 아니요. 본당 특강 이거 같은데? 이거 한번 들어봐. 아니고 빼봐요. 여기 맞춤형 본당 피정. 왜 없어? 그거 안에 다 있는데. 큰일 났네. 영상 산티아고 영상은 또 어디서 찾지? 큰일 났네. 여기. 그러면 제 핸드폰에 산티아고 영상은 있거든요. 그거라도. 네. 본당 신부님이 너무 최첨단이시라 저희 정화상 회관 노트북에선 다 뜨거든요. 네. 조만간 조치를 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작할까요? 아유, 깜짝 놀래가지고 강의록도 뒤집어졌어요. 네. 본당 신부님 준비하시는 동안 PPT로 시작 기도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를 대표해서 시작 기도,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 기도라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빠 하느님, 오늘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게 될 모든 일을 위해 오늘이 좋은 날이 되도록 오늘을 축복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제가 땀을 흘려야 할 일터를 축복하시며 제가 머물 모든 공간을 축복으로 채워주소서. 오늘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축복하시어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오늘 저의 손과 제가 만지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어 아빠 하느님의 손길을 닮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서로 인사 좀 나눠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찬미 예수님. 영상은 나오는 대로 신부님 뭐 됐다고 하시면 그때 같이 보시는 걸로 할게요. 이 영상은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를 제가 안식년 3년 전에 안식년 할 때 갔다 왔어요. 850km를 걸었어요. 38일 동안. 네, 본당 신부님은 절대 못하는 거. 네, 그래서 갔다 온 거를 5분 한 50초 정도로 이렇게 압축했어요. 못 가신 분들 갔다 온 느낌 받으실 수 있게 한번 보시면 전체를 이렇게 따라가실 수 있는 영상으로 해서 정화상 회관 한번 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오셨네. 그럼 저 아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왜 모르는 척 하셨어요? 예, 정화상에 오시면은 꼭 만나시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도고분당 교우분들이시죠? 다? 아니에요? 여러 도고분당과 여러 분당이신 거죠? 네, 하여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도고분당은 제가 교구청 소임할 때, 또 한동성 신부님 계실 때, 그리고 또 윤달수 신부님 계실 때 한 번씩 와서 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을피정 이렇게 본당 신부님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유튜브로 검색해 봤더니 쫙 떠요. 예, 토마스 TV 이래가지고. 근데 영상 하나하나가 정말 멋지고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하나 준비해 온 거고요. 이렇게 멋진 피정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박재준 토마 본당 신부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재준 토마 신부님이 저희 동창 대표 신부님이에요. 저희 동창 대표님, 대장님. 예, 안 오면 혼나요. 농담이고요. 우리 신부님 한번 꼭 좀 뵙고 싶어서 오늘 또 노을피정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요. 사목적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시고 반짝반짝하신 우리 본당 신부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그러면은 조금 순서를 좀 바꿀게요. 산티아고 영상 보셨다고 치고 이따가 됐다 그러면 보시면 되고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성 야고보, 산티아고는 우리말로 성 야고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발견된 자리에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거기가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되고, 현재 전 세계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길을 걷고 찾는 3대 순례지 중에 이제 한 곳이 됐고, 현재 시점으로는 가장 핫한 순례길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한 850km 정도 걸었고요. 38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해서 이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도보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 성당 지하에는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매 순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걷고 계시고 늘 새로운 길로 초대하시는 분이심을 아주 절절히 깨달았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하느님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매 순간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 당신의 자유로운 사랑을 매 순간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 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를 환대하시는 분, 그리고 최종적인 저의 결론, 이 거리를 다 걷고 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한 몇천 명의 순례자를 만난 것 같아요. 스페인 국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말도 섞고 다양한 체험들이 있었는데, 이 길을 다 걷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최종적으로 내렸던 결론이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거, 내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 나의 지금이 누구보다 충만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찾는 분이다. 이거를 온 몸으로 피부로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찾아 나서는 분이다. 이 노을의 피정의 여정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찾아 나서시는 그런 시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기뻐요? 이 노을 피정 오시면 기뻐요? 그러시면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유머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어느 날 감자와 고구마가 길을 가다가 예쁘게 앉아있는 찹쌀떡을 봤어요. 감자가 고구마한테 말했어요. 야, 찹쌀떡 정말 예쁘지 않니? 저거 봐, 저 뽀송뽀송하고 하얀 피부를. 고구마는 질투심에 불타서 대꾸를 했죠. 예쁘긴 뭐가 예뻐? 찹쌀떡이 쑥스러워서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듣고 있던 찹쌀떡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쑥스러운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자리를 뜨는 순간 뭐가 떨어져요? 하얀 가루가, 찹쌀떡에 묻어있던 하얀 가루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걸 보고 고구마가 감자에게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봐, 화장빨이지. 화장빨. 이 유머가 주는 교훈은 만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면 비교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죠. 제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 말로 까미노라고 그래요. 까미노 해보실까요? 까미노. 네, 스페인 말로 까미노가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네, 그래서 이 까미노를 스페인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표현합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이 순례 여정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안녕하세요, 진희 형님. 네, 준비가 된 건가요? 좀 더. 네. 네. 주님의 은총은 만남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만남, 주님의 은총과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만남의 기준이 상대방이 된다. 네. 이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네, 핸드폰 음악도 예쁘지요? 네. 성모님이 전화 주셨네요. 성모성월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도 제가 기준이었어요. 일의 기준, 만남의 기준. 네. 근데 이 길을 걸으면서 이 기준이 상대방으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만남이 곧 성사하고 구원이죠.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공동체의 이 된겨?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영상 먼저 보시고. 네, 소리가 좀 작아요. 근데 마이크를 대줘야 되나? 나온다. 네. 네, 그럼 영상을 보시죠. 예, 바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예쁘죠? 제 폰에 2,700장이 있어요, 사진이. 그 중에서 100장을 엄선했습니다. 100장을 엄선해서 850kg를 만들었어요.
길을 중심으로, 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순례자 흉내를 제가 좀 냈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제 뭐 이게 여기가 대서양 끝입니다. 피니스테리라고 대서양 끝. 이게 하이라이트.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영성체 후에 분향 7분인 6분 수사님들이 이 향로를 당겨요. 근데 이 향로가 사람보다 커요. 이게 성당 천장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때 막 그냥 눈물 콧물 다 나와요. 눈물 콧물 다 나옵니다. 예. 네. 이분은 누구세요? 전가요? 제 목소리 같기도 하고. 영상 잘 보셨으면 박수. 잘 보셨죠? 오늘 뭐 강의 다 하신 거예요. 다 보시고 다 보시고 제가 드린 건 다 드린 겁니다. 이 영상 드리는 게 목적이었고, 저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리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저 자리 잡으려고 광장에서 3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 좋은 자리에 앉아서 미사 참여하면서 핸드폰으로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다녀오셔요. 다리 아프신 분들은 가지 마셔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하느님은 오늘을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떠나서 이렇게 그 여정을 해보니까 나와 함께 시작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나의 그날 하루의 계획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은총과 선물을 주기도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나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고, 내가 순례자로서 준비한 일정을 다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당신이 준비한 어떤 섭리, 만남, 일정들을 펼쳐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자유롭게 당신의 사랑, 당신의 계획, 당신의 자유, 제가 만난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정말 자유롭게 내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 또 그렇게 자유롭게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기쁘게 살아야 될까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전체적인 말씀의 어떤 골자는 신앙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정 안에서 보면, 순례 여정 안에서 보면 신앙은 만남이었고요. 저에게 신앙의 여정은 만남의 여정이었고, 그리고 이 만남이 이 기쁨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은 기쁨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오늘이고 그 오늘의 내용은 기쁨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사는 거죠.
혹시 본당 신부님 이따가 PPT 준비되시면 사인 주시면은 제가 PPT가 돼 있나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냥 이거 앞에 것만 그냥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지가 막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너무 최신판이라 이게 참 제가 사진만 한번 보시죠. 사진만. 네. 네. 여기 제가 이제 카톡 프로필 사진입니다. 제가 걸은 길 중에 가장 예쁜 길. 예. 카톡으로 저에게 메시지 보내고 싶으신 분은 이 사진을 만나게 되고요. 가장 제가 근사하게 나온 이거 보시면 개 강아지도 걸었어요. 요쿠셔 테레이 조만한 개도 800km 걸었습니다. 외국인 순례자. 외국인 순례자 웃고 있죠. 예. 예. 강아지의 동반자이자 주인. 예. 열심히 걷고 있어요. 기쁘게 걷고 있어요. 기쁘게 걷고 있죠. 그 다음 보십시오. 이 꼬마 딸 3살짜리. 예. 이 엄마가 이 딸 아이와 함께 여정을 다 걸었어요. 예. 너무 이 장면이 너무 소중해서 사진에 담아놨던 건데 예. 영상으로 만들 때 요거는 따로 제가 PPT에 이렇게 넣게 됐고요. 잠깐 저기 박시문님 그 위에 거 한 번만 더. 엄마, 애기 엄마. 예. 요것만 해서 애기 너무 귀엽죠. 근데 애기가 겁에 질려 있죠. 엄마 오늘은 몇 킬로 걸어. 아이가 0세부터 6살 때까지 정말 이 아이에게 가장 이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에 가장 필요한 지식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필요한 가치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볼 때 0세에서 6세에 지식적으로도 또 지혜적인 측면에서도 이 6년 안에 다 이 아이에게 새겨진다고 그래요. 이게 교육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이야기인데, 예, 그 나머지는 후천적으로 익혀지는 거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0세에서 6세 사이에 다 이 아기 안에, 아기의 인생의 여정 안에 다 새겨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신비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내 어머니는 이 아기, 3살 아기에게 이 산티아고 까미노 여정을 통해서 누구를 선물했어요? 하느님을 선물한 거죠. 아기에게 이건 정말 평생 아기가 살아가는 여정에 엄마에게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엄마도 보시면 어떻게 행복하신 얼굴이에요? 엄청 행복하신 얼굴이죠? 기쁜 얼굴이에요? 슬픈 얼굴이에요? 기쁜 얼굴이죠. 믿음은 기쁘게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하시는. 제가 교구청 소임을 할 때 교구 봉사자들과 함께 했던 어떤 피정이 있었어요. 그때 목포에서 피정을 했었는데 광주교구 강사 신부님을 좀 초대를 했어요. 그 신부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2시간 말씀을 주셨는데 참 깊은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신부님은 신학교 교수 신부님을 하시다가 연세 60에 첫 분당을 나가셨어요.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20몇 년 뭐 거의 신학교만 계시다가 성서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계속 신학생들 양성만 하시다가 연세 60에 첫 분당을 나가셨어요. 그 첫 분당 나가신 그 신부님, 그래서 본당 가시고 나서 외부 특강을 한 군데도 안 나가셨대요. 너무나 소중해서 신자분들하고 환갑 선물로 첫 번 나가신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외부 특강을 하나도 안 나가셨다고 하는데, 또 제가 또 그때 교구청 소임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신부님께 부탁을 드리고 해서 또 다른 교구 또 신부가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 고려하셔가지고 당신의 원칙을 깨시고 강의를 하러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2시간 강의를 정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오늘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좀 나눠드릴까 해요. 제가 살아가는 방향을 또 바꿔놓은 강의의 여정,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신부님께서는
본당에 부임하신 후에 신자분들을 만나시면서 알아가시면서 본당 신자분들한테 그러셨대요. 제발 열심히 좀 살지 말라고.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 신부님은 신자분들한테 그러셨다고 합니다. 만일 앞으로 내가 본당 신부로 있는 동안 열심히 사는 신자들이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전부 다 손모가지, 발모가지 뽀사버린다고. 전라도 말이요. 뽀사버린다 뭔 말이에요? 분질러 버린다는 뜻이에요. 뽀사버린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신부님 부임하셨을 때 신부님 본당에 그렇게 모가지 없는 분들이 많았대요. 발모가지 없는 사람, 손모가지 없는 사람, 심지어 모가지도 없는 사람. 그러면은 그 수많은 신자분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하신 말씀, 제발 열심으로 살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엑기스가 나갑니다. 엑기스. 열심히 첫 번째가 되면 100% 기쁨이 사라진다. 열심히 첫 번째가 되면 100% 뭐가 사라진다? 기쁨이 사라진다. 열심히 첫 번째가 되면 말씀과 믿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남는다? 마지막에 자기 자신만 남는다. 나만 남는다. 나만 남는다는 건 동시에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내 상처만 남는다. 열심히 첫 번째가 되면 마지막에 남는 건 뭐다? 내 상처만 남는다.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제 작은 눈이 부엉이 눈이 됐어요. 저도 열심히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오랫동안 신자분들께도 열심히 살자고 충실하게 살자고 그렇게만. 기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 입에서 나갔던 표현 단어들이 그랬어요. 기쁨이 방향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질 못했고 그냥 열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신부님께서는 2시간 강의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 것보다 단 한 번의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기쁘게. 단 한 번의 교육이라도 기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그 신부님이 그때 본당 신부 2년째인가 3년째셨어요. 첫 본당. 그 지금은 당신 본당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대요. 어떻게 사니까? 기쁘게 사. 기쁘게 사는 신자들로 다 바뀐 거예요. 본당 신자들이. 집 나갔던 모가지들이 다 돌아왔대요. 그 해에 신부님께서 특별한 사목체험 하나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 신부님 본당에 그 해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9분이 계셨대요. 9분. 1기, 2기, 3기, 4기도 계셨대요. 종류도 다 다르고. 근데 그 9분의 암 환우 교우분들이 그 해에 그 담당 주치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계셨을 거 아니에요? 담당 주치 선생님들로부터 9분 전부가 다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해에. 이건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그 본당 신부님이 당신 신앙 간증하시는 거예요. 진단 다, 완치 판정 진단을 다, 9분 전체가 다. 어떻게 사니까? 기쁘게 사니까.
그래서 제가 3번 놀랐습니다. 그 본당의 신자 수가 3,000명이 넘는 본당이었어요. 3,000, 3,500. 근데 9분의 신자분들의 이름, 세례명, 암 종류까지, 몇 기신 것까지 그냥 줄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예, 큰 본당인데도 신자분 한 분 한 분을 본당 신부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제가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그 9분이 전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기적 같은 사실에 놀랐고, 제가 가장 놀란 게 3번째예요. 뭘까요? 이 9분의 암환우 교우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은 이유가 뭐 때문이다? 기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신부님의 믿음에 놀랐어요.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발견하고 살아야 할 신비는 기쁨이구나. 그리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 제가 같이 함께 보셨지만 이 기쁨은 하느님의 자유로움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초대로부터 오는구나.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기쁨에서 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는 신자분들하고 건배하실 때 신부님이 뭐 단체 모임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당 전신자 친교나 친교 자리에서 신부님이 기쁘게 하시면 잔을 들고 같이 있던 신자분들이 낱낱하게 그런대요. 낱낱하게. 낱낱하게가 뭔 뜻인지 아셔요? 낱낱하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낱낱하다라는 말이 나긋나긋하다의 준말이래요. 사람이 감칠맛이 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에 기쁨의 표현이 밖으로 드러난 상태, 이거를 낱낱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라도 사투리인데 표준말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본당 전체가 아주 감칠맛이 나는, 기쁘게 살아가는 감칠맛이 나는 본당 공동체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나 신부님이 기쁘게 하면 신자들은 뭐라고? 낱낱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신자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기쁘게 사는 모습으로 바뀌셔야 돼요. 같이 해보실까요? 기쁘게 낱낱하게 해야죠. 자, 기쁘게 낱낱하게.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 매일 구원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초대를 놓치는 거죠. 나의 오늘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내가 놓치는 거죠. 우리는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기쁘게 살아야 하죠. 최근 몇 해 동안 우리 선종하신 프란시스코 교황님 많이 보셨죠, 그죠? 방송으로도 보시고 유튜브로도 보시고 본당 신부님께도 또 여러 말씀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요즘 시간만 나면은 프란시스코 교황님 이렇게 남기신 영상이나 말씀이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동안 내신 교황 회칙들도 이 세상에 빛을 주셨던, 영감을 주셨던 회칙들도 보면 다 기쁨이에요. 열심히 없어요. 복음의 기쁨,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사랑의 기쁨, 다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의 여정이 열심히 사는 교회가 아니고 기쁘게 사는 교회, 또 함께 기쁘게 걸어가는 교회의 여정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또 저의 희망 오늘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시라고요? 기쁘게 낱낱하게.
제가 이제 요건 제가 발견한 자료예요. 제가 찾아낸 건데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제가 확인을 하게 된 자료입니다. 기쁘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미소와 웃음이 항상 이렇게 얼굴에, 몸에, 눈짓에, 말짓에, 손짓에 이렇게 배어 있는 분들, 기쁘게 사는 분들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다고 그래요.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나오지가 않고 기쁘게 즐겁게 웃으면서 또 한쪽으로 유머가 있는 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안에서 희한하게 분비가 된대요. 근데 이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역할을 하는데 이 베타 엔돌핀의 가장 큰 효능이 뭘까요? 이 베타 엔돌핀의 가장 큰 효능이 암세포를 죽인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암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신부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 거예요. 이 또한 신비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 교회로 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어머니 교회로 살자.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어머니 교회로 내가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기쁨은 함께를 향하게 합니다.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신앙을 기쁘게 살아가게 되면 함께로 나아가게 돼요. 뭐 시노다리다스 뭐 되게 어려운 단어 요즘에 많이 그냥 뭐 여기저기 막 퍼지는데 그거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함께. 기쁨은 함께로 초대를 합니다.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누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느끼고 이 여정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부르죠. 내가 먼저 어머니인 교회로 살면 기쁨이 저절로 커지게 됩니다. 또 기쁘게 살면 내가 어머니 교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남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숙제가 주어져서 본당의 과제가 주어져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그 누군가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대로 내가 자녀인 교회, 어머니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자녀인 교회로 살면 의무감과 아까 말씀드린 찹쌀떡에서 떨어진 흰게 뭐라고요? 화장빨이 커집니다. 화장빨. 내가 자녀인 교회로 살면 화장빨이 커져요. 만남도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기준이 돼요. 사실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은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군가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죠. 같이 해보실까요? 교회. 이 교회가 나보다 먼저 신앙을 갖고 나에게 신앙을 전해줬고 키워주고 있고 나를 지탱해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 신앙을 전해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 30일 만에 바오로가 됐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교회가 되어주신 거죠.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유아 세례 받은 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내 어머니라는 신앙 감각을 지니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저의 작은 체험 사례를 또 하나 나누어 드릴게요. 이건 선교 체험담인데요. 제가 본당에서 사목을 할 때 공동체 선교 운동을 좀 했습니다. 이제 지역 사회에 우리 천주교 우리 성당이 좀 있다는 걸 한번 좀 알리자, 좀 전해보자. 그리고 천주교는 관계 선교잖아요. 예,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선교가 아니라 천주교의 선교는 관계 선교입니다. 네, 지인들 같이 함께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선으로 찾아가고 만나고, 물론 뭐 선교 활동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공동체 선교의 여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입교를 했어요. 입교를 하시고 이제 교리도 받으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됐는데, 세례를 앞두고 그 자매님 한 분이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네, 형제님이 비신자였어요. 형제님이, 신랑이. 근데 형제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제 귀까지 들려왔어요. 형제님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신대요. 쌍심지를 켜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정을 들어보니까 뭔가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예. 형제님 안에 불만이 가득 쌓인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진다는 거냐. 내가 보기에 내 와이프지만 이 사람은 종교나 세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뭐가 부부간에 큰 벽이 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격정적으로 형제님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세례 받으시면은 세례 이후에도 좀 여러 가지가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 한번 찾아갔어요. 평일 미사 끝나고 그래서 이제 정육점을 이제 성당 가까이에서 이제 하고 계셨는데 저녁 미사 끝나고 갔죠. 갔더니 이제 형제님 그날 일을 끝내시고 정육점 바닥 전체를 물 청소를 이렇게 쭉 하고 계셨어요. 계십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형제님이 저를 보시더니 인상을 딱 쓰면서 신부님 마침 잘 왔다고. 신부님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성당 신부님이냐고. 얼굴도 조폭처럼 생겼어요. 키도 한 185가 넘고 귀골이 얼마나 장대하신지. 예. 하필이면 또 한 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어요. 식칼이 왜 이렇게 커? 그냥 그 무슨 뭐 허리만 해요. 무슨 장도 같아, 장도. 왜 이렇게 식칼이 큰? 한쪽에 호수 드시고. 그러니까 딱 그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이제 들어가야 되겠고 식당 안으로. 형제님 보자마자 여기 신부님이시죠? 그러면서 그냥 칼에 힘 잔뜩 힘주고 있고. 순간적으로 제 목에서 저 목사인데요. 이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럴 순 없죠. 자매님의 인생이 걸렸는데. 그래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맞다고. 에라 모르겠다. 맞다고. 묵주 반지를 만지면서 성모성을 그때부터 식칼 보는 순간부터 무슨 기도했을까요? 성모성 하면서 성모님 저 식칼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했어요. 빛의 속도로 성모성을. 제 인생에 성모성 그렇게 빨리 바친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계속 홍보성을 돌리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형제님께서는 가게 장사에 비협조적인 자매님께 불만이 매우 많으셨고, 요즘 성당은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도 받아주냐고, 종교가 그러면 되겠냐, 종교가 그러면 되겠냐, 저한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격한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바깥쪽으로 굉장히 활발하셨던 거예요. 그 형제님 혼자 이제 가게 운영을 다 하시고 경직원도 커서 바쁠 때가 많은데, 바깥 활동, 가게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어떨 때는 운동도 가시고 밖에 만남도 하시고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활발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은 한쪽으로 좀 쌓여 있는 게, 근데 그게 이제 해가 한 해, 두 해, 세 해 내 쌓여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자매님이 입교하시고 세례를 앞두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있었어요. 형제님은 저에게 앉으라는 이야기 한마디 없이 계속 부부간에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을 한 보따리, 두 보따리 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바짝 쫄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이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만 했어요. 한마디 안 하고 꼬박 3시간 반을 들어드렸어요. 8시에 들어가서 11시 반에 나왔어요. 한참을 얘기하던 형제님이 기분이 좋았는지 갑자기 모드를 바꿔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기분이 풀렸어요. 얼굴이 이렇게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식칼을 내려놓더라고요. 2시간 만에. 그 나머지 1시간 반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 얘기. 그래놓고 본인은 그 제가 서 있던 그 앞에 그 식탁 같은 게 있었어요. 탁자 같은 게. 본인은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1시간 반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는 앉으라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3시간 반 동안 서서 형제님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렸죠. 그리고 돌아오니까 11시 반쯤 됐었고, 그렇게 자매님 세례 오케이 사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기가 차서 이제 본당을 떠났죠. 세례식 있고 나서 이제 바로 거의 발령이 나서 조금 있다가 본당을 떠나게 됐죠. 다음 소임지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주일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음 연도죠. 소임 이동한 다음 그 해에 주일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아보니까 그 형제님이신 거예요. 형제님이 전화로 저에게 주신 첫 마디가, 신부님 저 오늘 세례 받았습니다. 딱 1년 만에. 박수 치셔도 돼요. 기적 같은 일이죠. 신부님 저 오늘 세례 받았습니다. 지금 막 세례 끝나고 교중미사 끝나자마자 신부님께 필립보가 첫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고 30분을 우시더라고. 30분 전화기로 대고.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 그날 신부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본인도 기억하는 거예요. 신부님 식칼 들고 식칼 들고 신부님하고 3시간 얘기했던. 새 사람이 되어서 첫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게 형제님은 새 인간이,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부부 싸움은 종종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주일 미사 잘 나가고, 일할 때 같이 일하고. 두 분 다 다혈질이거든요. 두 분 다 밝은 다혈질.
함께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나가고 계십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품질 좋은 고기도 보내주셔요. 짭짤해요. 은총의 열매도 짭짤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자매님 세례 때문에 형제님과 결판을 내려고 갔던 건데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형제님의 회심을 위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와 계획과 모든 신경은 온통 자매님께 가 있었어요. 형제님은 그냥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그냥 어떤 분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런데 하느님은 형제님을 위한 어머니 교회로 저를 쓰신 거예요. 저는 자매님 때문에 갔는데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머니 교회로 한 사람을 이렇게 당신께로 부르고 초대하고 이끄시기 위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또 내가 어머니 교회로 살아가고자 할 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커질 때 내가 자녀인 교회가 아니라 어머니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체험, 또 지향을 키워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의 신앙 체험은 하나님께서 저라는 한 인간을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섭리에 대한 놀라움과 지금도 이 체험은 제 안에 영원한 기쁨으로, 해지지 않는 기쁨으로 제 안에 새겨져 있어요. 신부님 그날의 만남이 식칼 들고 신부님과 와신 상담했던 그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하면서 첫 전화로 저에게 그 기쁨을 전하시고 그냥 30분을 이렇게 오열하시던 그 오열은 기쁨의 오열이죠, 그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저를 쓰시면서 맺으신 열매시기도 하고 제 안에 영원한 기쁨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서슬퍼런 식칼까지 품는 어머니 교회로 쓰셨고 저의 계획을 넘어서 자매님뿐 아니라 형제님까지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고스톱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일타 쌍피, 일타 쓰리피.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잘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사는 거하고 기쁘게 사는 게 다르죠. 열심히 산다고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죠. 기쁘게 살면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은 뜨거워지거나 차지거나 중간 없어요. 믿음은 뜨거워지거나 차지거나 합니다. 중간 없어요. 근데 기쁘게 살 때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간다. 내 열심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간다. 내 열심이 아니라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체험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곁에 머물게 되고 주님을 선택해 나간다는 거죠. 주님과 교회를 품고 살아간다.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사도가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사도. 요한 사도죠. 그죠? 요한 사도. 12사도 중에서도 천주의 모친이자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끝까지 곁에서 모셨던 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도 성모님과 함께 있었고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성모님 곁에 함께 머무셨던 분이죠. 저는 그 이유가 어머니 성모님을 통해서 이 요한 사도가 교회를 만나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지만 평생을 모시고 살았던 성모님을 통해서 어머니 교회에 대한 체험을 가장 많이, 가장 진하게, 또 가장 놀랍게 이렇게 체화하고 새기면서 사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어머니이시고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가 커지는 공동체는 자비와 기쁨이 넘치죠. 아까 제가 인사할 때 이렇게 막 환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냥 이렇게 가족 이렇게 반겨주듯이 이렇게 그냥 아이고 이제 핸드폰까지 저를 반겨주네요. 그게 느껴져서 그 반가움이, 그 따뜻함이 느껴져서 굉장히 시작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커지는 공동체는 자비와 기쁨이 넘칩니다. 공동체가 생동감이 있고 따뜻함이 넘치죠. 제가 어느 책에서 자비에 대한 글을 읽고 인상이 깊어서 메모한 적이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성격의 모남, 나와 주파수와 코드가 안 맞는 것, 다른 사람의 열등감, 연약함, 단점, 부족함까지도 내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감싸주는 인간의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글인데 좀 많이 공감이 가서 오늘 우리 교우분들과 같이 좀 나눠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떤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죠. 나오게 마련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오죠. 자비가 있으면 자비가 나오고,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나오죠. 내가 따뜻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 저절로 따뜻함과 자비로움이 나옵니다. 내 안에 깃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필요한 이에게 나눌 때마다 우리는 어머니 교회가 되고 그 사람에게 은총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은총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걸 도움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해보실까요? 도움의 은총. 그 순간에 나도 구원받고 그 자비와 사랑을 받는 사람, 내가 도움의 은총이 되어주는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죠. 그 순간에, 그 만남의 순간에. 자비는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나올까요? 기쁘게 사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자비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말씀 짧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가 되자. 말씀을 경청하자. 말씀으로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쁨은 100% 말씀께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옵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말씀께로부터 나오죠. 바오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뭐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경청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기울이는 거를 경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본래 경청의 의미는 그 뜻이 아니고요. 말씀께 있어요. 말씀과 연관돼 있어요. 즉 본래적인 의미의 경청은 하느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 하느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첫 순간. 이때가 경청의 순간이에요. 네. 하느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기쁨이 열리는 거죠. 우리 안에서 기쁨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850km 순례길 걸었다고 그랬죠. 예. 순례길 내내 제가 붙들고 갔던 거 말씀입니다. 말씀. 제 서품 성구. 그 마지막 850km의 모든 순례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만난 말씀, 지금도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는 제2의 서품 성구죠. 두 번째 서품 성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표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사제의 여정을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순간, 바로 이때가 경청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내 안에서 기쁨이 열리는 첫 순간입니다. 이게 되면 인간관계 안에서 경청은 저절로 되죠. 믿음은 기쁘게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쁨은 오로지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열리고 풀리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고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열리고 들리고 풀리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고 충만해진다. 요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쁘게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만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죠. 말씀을 읽으실 때는 소리 내서 통성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실까요? 통성으로 소리 내서.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성경을 읽는 내 목소리를 내가 내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뭐로? 통성으로. 하느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십니다. 지금까지 눈으로 마음으로 읽으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요? 입으로 소리내서 통성으로. 내 입에서 나와서 내 귀로 그 말씀이 다시 들려올 때 말씀을 느끼는 파워가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내가 집중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말씀이 자꾸 걸려요. 어느 말씀이 자꾸 가요. 내 입이 가고 눈이 가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그 말씀에 그 순간에 머무르시면 돼요. 그 말씀이 문장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고 외치셔요. 그럼 잠시 머무시면서 그 말씀, 그 단어, 그 문장을 반복해서 몇 번 외치시고 잠시 하느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있어요. 느낌 또는 감정, 어떤 단어, 마음의 상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머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만나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만나는 기쁨이 내 안에 커지면 저절로 나는 열심히 사라지고 뭐가 커진다? 기쁨이 커진다. 기쁘게 살아가는 그 방향을 자꾸 내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교부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께서 나를 읽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께서 나를 읽는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소리 내서, 통성으로.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또 기쁘게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 복되기 시작되고 열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복음서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30분이 됐네요. 저에게 주어진 1시간 1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러주신 박재전 토마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저희 정화상에서 이렇게 밖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오는 김에 저희 회관 프로그램 리플릿 좀 갖고 왔어요. 가실 때 한 분씩 갖고 가셔요. 큰 거 하나 있고 작은 거 하나 있어요. 그냥 갖고 가서 보시고 뭐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회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 내용 설명 들으실 수 있으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성령 피정, 순교 영성 피정, 미사 피정, 이 세 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피정들이니까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세 가지는 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번 체험해 보시고 피정 오셔서 하나님 기쁘게 또 만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특별히 부활시기 열심히 살지 마시고 어떻게 사시라고요? 기쁘게 부활시기 살아가시는 주님의 벗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 지났지요. 하나 더. 아까 저기 PPT 중에 마지막 사진이 있었죠. 세 사람 찍은 거. 네, 그 외국 신부님하고. 네, 한쪽 분은 빗자루 들고 계셨고, 그 빗자루를 그 신부님이 들고 그분이 신부님이에요. 네, 그 신부님을 만났던 기가 막힌 체험이, 이름 몰라요. 그 신부님, 제가 지금 이름을 빗자루 신부님. 네, 그 신부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만났던 체험이 있습니다. 이 체험을 나눠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서 이 체험은 정화상에 오시면 들려드릴게요. 네. 질문. 저희가 아침 저녁 기도할 때나 네. 성경을 읽을 때 거의 그냥 소리 안 내고 읽거든요. 네. 성경도 소리 안 내고 읽고 기도도 소리 안 내고 그냥. 네. 말씀은 통성으로. 그리고 기도도 대부분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통성으로. 기도는 뭐 통성으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통성으로 하시면 좋죠. 기도도 대부분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통독, 또 성경 읽기 하실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자기 방에서 하시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또 질문 없으시죠? 네. 이제 네. 제 머리로 생각을 안 했어요. 말이 제대로 나와요. 그럼 그게 이루어져요. 아멘. 예. 그러고 나서도 신기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제대로 말하다가 이게 실천이 안 되고 그럼 어떡하냐 혼자 걱정을 했는데 그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매님은 성경을 자주 읽으시죠? 맞아. 이러면 뭐가 좀 어려운데. 네, 아무튼
하느님을 기쁘게 만나고 계신 겁니다. 즉 말이 말씀이 되는 그 체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 되어가고 있는, 말씀이 되는 그 체험을 하고 계시고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자매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5분 지났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구수한 충청도 억양으로 저희들에게 열심히 살지 말고 기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기쁨의 산티아고 순례길 영상까지 맛보여 주신 우리 김민희 바오로 신부님께 더욱 용기 내시고 또 힘내시고 더욱 기쁘게 사시라고 우리와 같은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휴식 시간을 좀 가져야죠. 휴식 시간을 안 주면 또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쁘게 살기 위해서 원래 4시 반부터 음악 피정 시간인데, 신부님 한 20분 정도 해서 4시 50분쯤 시작해도 될까요? 네, 4시 50분. 지금은 15분 휴식 시간인데 괜찮을까요? 네, 4시 50분 정도 이 자리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하고요. 지금 교육관에 가시면 따뜻한 차 그리고 간단한 간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기쁘게 쉬시다가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